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피성 제도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보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이때 당시에 신명기 19장 21절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 동해보복법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가족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또 이렇게 취하여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전혀 살인할 의사를 갖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렇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그 생명이 더 이상 이렇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원의 제도고, 사실은 이 도피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약의 한 예표인 것이, 예표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보면 먼저 도피하는 자는 도피성의 문 앞에 섭니다. 문 앞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 원래 이 문 어귀는, 성문 어귀는 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 어귀에 서서 이 사람이 과연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일종의 심리 과정이지요. 그래서 그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진실성 여부를 장로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피성 안으로 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때 고의로, 그러니까 비고의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 집과 음식을 이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재판 받을 때까지, 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곳에 머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문다는 의미가 그냥 자유로운 어떤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피성 안에 구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무죄가 입증이 될 때까지 도피성 안에 거주지를 도피성 안으로 제한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이런 법이 이게 유대사,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런 법이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을 받고 증명이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고, 근데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왜 풀리냐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치 이 죄인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속사상이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이 될 때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 원수도 원수의 목숨을 대제사장이 대신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은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도피성 제도에는 바로 대제사장의 이 대속 사상이 들어있다. 물론 만약에 그 성문 어귀에서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히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매우 고의적인 거고 계획적인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피의 보복자에게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가족, 친인척 다 포함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렇게 속전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고의살인죄는 속전이 없습니다. 고의살인을 했을 때는 어떤 경우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7절과 8절에 보면 한 생명에 대한 속전이 너무 커서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영원히 벌어도 형제 한 명의 그 생명의 값을 속량을 살 수 있는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의 값이.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중에 죽인 경우에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에는 속전을 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그 살인자의, 부지중에 살인한 그 살인자의 생명값으로 대신 치러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피신하였던 모든 죄인들을 무죄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은 어떤 값이 있겠는가? 이미 사실은 구약에도 재판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의가 입증되어짐으로 구원받는 길과 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이 대속을 받는 이런 복음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 안에 이미 있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에 무덤에서 깨어났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그 세대의 사람, 대제사장은 당시 그가 죽었던 그 당시에
도피성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도피성 안과 밖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넘치는 가치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가치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모두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잠깐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잠깐 이스라엘에 거류하고 있는, 임시 거주하고 있는 이런 행인들, 여행객들까지도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인종, 신분, 재산의 모든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과 같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선택으로 주어집니다. 도피성이 있다 한들 그 도피성에 오지 않거나 또 도피성을 벗어나면 바로 피해 보수자, 이 피해 보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 그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보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보호를 받지 거기를 벗어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그리고 죄와 시험이 없는 세상으로 완전히 이 재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 같이 우리에게는 거룩함, 구별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전과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호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건 결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도피성 안에 머물므로써 그들이 그런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분투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또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전함이 아니라 저희들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값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루어졌지만 또한 저희들의 본성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거룩하고 완전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한날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이 큰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며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